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죠.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대지 신문을 하죠. 물어보죠.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많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많이 화를 내냐면 그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는 거죠. 위증. 계속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증거를 들이댔는데도 그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모르쉐, 계속 모르쉐, 저는 모릅니다.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제 증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느냐. 예전에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은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한 것처럼 끝까지 그냥 모르쉐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증거를 들이댔는데도 그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뭐뭐쟁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예,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뼛속까지 전문가. 이때 뭐뭐뭐쟁이 하잖아요. 뭐 건축 용어로 미쟁이. 또 뭐가 있나요? 무슨 쟁이가 있나요? 그 시멘트 바르는 미쟁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또 무슨 쟁이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쟁이라는 표현이 한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안 좋은 의미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좋은 말로 예수 쟁이. 예. 유식한 말로 크리스찬이죠.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티옥 교회 사람들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뼛속까지 예수 전문가가 됐다는 뜻이죠. 진짜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보통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말로써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은 아침마다 꼭 이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유자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자차 이마트에 가면은 꼭 빼먹지 않고 노브랜드 2kg짜리 유자차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좋아해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사다 놓고 저도 날마다 한 잔씩 부탁을 해가지고 먹는데요. 유자 액기스 있잖아요. 유자청. 유자 액기스를 여기다 담아요. 이렇게 좀 담죠. 그리고 나서 물을 붓니다. 그러면은 이 유자 액기스에서 점점 유자가 퍼지게 되겠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키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면 분명히,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내가 어떤 걸 느끼던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 나올 게 아니냐, 그렇죠? 내 생각에 묻어 나오고, 내 말에 묻어 나오고, 내 행동에 묻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 다음에 특별한 감사거리. 이런 것들을 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거의 반대말이 사실은, 그렇죠, 범사라는 의미죠. 범사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로 매사, 매일 일어나는 일들, 또 만사, 그렇죠? 만가지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이죠. 그걸 이제 범사, 매사, 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걸 원해요. 그렇죠? 특별식. 그렇죠? 뭔가 특별한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죠. 항상 있는 것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손쉽게 항상 접하는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그냥 시시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하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범사라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뭐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1분에도 몇십 번씩 들이마시는 뭐죠? 공기. 맞습니다. 이 공기를 제대로 우리가 들이마시기만 해도 건강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기를, 그렇죠, 깊이 들어 마시는 것을 잘 못해요. 깊은 호흡. 호흡만 깊이 제대로 해도 그 공기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사실 병이 들 때 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병들이 많아요. 사지 끝에서부터. 왜 사지 끝에서부터 병들이 쉽게 시작이 되느냐? 이 끝에까지 공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깊이 있는 호흡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가벼운 숨 쉬는 건 좋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이 손쉽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런 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건강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몸을 실컷 망쳐놓고 뭔가 특별한 약, 특별한 음식, 그걸 통해서 빨리 회복받고 싶어 하죠. 그런 심리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렇죠? 특별 은혜하고는 반대 의미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드릴 수 있는 감사, 평상시 감사거리,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감사거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한 감사거리를 구하면서 본인 자신은 정작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형통함을 주시냐?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느냐? 그렇죠? 범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체질 속에서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다 놓쳐버린다면은, 그렇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다는 거죠. 내 자신도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특별한 뭔가를 원해. 그런 걸 선호해. 그냥 깔려있는 것들은 내 성에 안 차.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은 사실상 임마누엘이라는 엄청난 평상시의 축복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범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맞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범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심리 자체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매사에, 만사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사람, 즉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시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오늘 주보 보시면은, 자, 서론 2번에 보시면은 범사와 특사의 차이죠. 그렇죠? 반대의 의미죠. 특사, 특별한 의미. 성경에 보니까 범사의 형통이라는 그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받기를.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작단 일들, 사소한 일들, 큰 일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맡은 일. 그런데 그런 축복은 누구한테 주시냐? 그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쭉 거치면서 범사라는 단어를 붙잡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누가 각인이 됐느냐? 여호와라는 그 한 단어가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한 단어가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담겨져 버리니까, 그렇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모든 행동에는 다 여호와가 결부되어서, 그렇죠? 여호와와 관계되어서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요셉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몇 살 때 일이냐? 17살 때. 참 어린 나이죠.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 집,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 그 사람이 요셉을 봤는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주인이 요셉한테 참 많은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시키든 참 신기한 게 다 형통하게 끝난다는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기던
그 일을 다 형통하게 풀린다는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그 일을 진행하시고 관장하지 않는 이상 100%다 형통하게 끝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럼 요셉은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그거죠. 범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범사의 임마누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죠. 자, 또 어디로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범사의 형통함은 변치가 않다는 거죠.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참 대단하죠.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별의별 일을 다 맡겼겠죠. 근데 맡기고 나서 그 일을 점검을 안 합니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 확인했기 때문에. 뭘? 여호와께서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내일부터 또 산업 현장에 가십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을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럼 과연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나도 과연 범사에 형통한 그런 부분들을 당장 내일부터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진짜 찾으셔야 됩니다. 나도 정말 범사에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자, 성경에 또 찾으셔야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3번 보시죠. 그리스도와 범사. 뭘 붙잡아야 되느냐? 범사에 자,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신명기 14장 29절 보시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구약 신명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 자, 모세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먹는다, 배부르다, 양식을 의미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여기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네가 선지자의 정신을 붙잡는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영의 양식을 그렇죠? 붙잡는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선지자의 정신.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 두 번째 보시죠. 신명기 15장 18절.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자, 품꾼은 이제 자유하게 놓아주는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걸었죠? 자유하게 하면. 육신의 자유죠. 네,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어떤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단에게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왕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네가 매사에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의미, 그렇죠? 선지자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왕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보시죠.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빚을 받지 말아라. 그냥 탕감해줘라. 용서해줘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탕감해 주셨죠? 제사장. 예. 제사장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신명기에서 세 가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신 겁니다. 선지자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왕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그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범사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잠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 항상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묻어나온다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가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범사를 한번 보시죠. 내가 범사에 뭘 붙잡아야 되는가?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자, 범사에 뭘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자, 선지자의 축복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참된 것을 선택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꾸만 할수록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참 놀랍죠. 나는 고민해서 참된 것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선택하게 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과정과, 그렇죠? 그걸 겪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죠?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 거짓을 붙잡게 됩니다. 뻔뻔하게 계속 철판 깔고 다 거짓말쟁이들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다 진리, 참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런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누구한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나요? 그리스도께 자라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도 놀라운 거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명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교회. 그것만 고민해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바꿔 말하면 매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 자, 결론 한번 보시죠. 먼저 범사와 임마누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범사를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특별한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뭔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매 순간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항상 있는 겁니다. 범사 있는 겁니다. 범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범사의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범사라는 이 단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범사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범사의 비밀을 붙잡는 자가 임마누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범사를 붙잡느냐? 자,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방법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 안에, 자, 오늘 아침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전수빈 렘넌트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단이 주는 치즈를 먹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떨어뜨리는 더러운 낙숫물, 낙숫물 여기에 이제 속지 않게 해달라. 제가 전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수빈이 렘넌트한테 좀 꽂힌 것 같아요.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아, 낙숫물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게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렇죠? 만 가지 일 중에 하나, 만사. 어떻게 보면 이 낙숫물이 한 방울이지만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한 방울 떨어질 때는 나에게 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뭔가 떨어졌나 보다. 그 정도로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낙숫물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범사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더러운 낙숫물이, 그렇죠?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이 물방울이 어디에? 나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자꾸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차겠죠. 어느 정도까지 차느냐? 거짓말쟁이가 될 만큼, 그렇죠? 차오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되겠죠.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을 이제 하는 걸 밥 먹듯이 좋아하고 당연한 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뭘 떨어뜨리면 되느냐? 거룩한 낙숫물을 떨어뜨리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낙숫물.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그게 나의 지금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는 한 방울의 낙수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에 여러 번 할수록 좋겠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대단한데 하루에 그런 낙수물을, 거룩한 낙수물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엄청나겠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사람과 날마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받는 혜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범사에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형통함도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형통함도 허락하시겠죠. 그렇죠? 범사가 쌓여가지고 특별한 축복이, 혜택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를 놓친 자는 사실상 임마누엘을 놓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범사의 의미를 정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비밀 속에서 임마누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동센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낙수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지 않은 것을 날마다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낙수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